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멜번 한인장로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며 토요 새벽 예배가 토요일 오전 6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성경 공부가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줌을 통해 진행되며 복음이 빛나는 밤에가 수요일 저녁 8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새가족반에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버추얼 교제가 있으니 아래 줌 링크를 방문해 주셔서 교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에 레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붙여주세요. 러브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VC를 치르는 12학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학생의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시험 준비가 어려울 것인데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정기 휴가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재충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휴가 기간 중에 아침 묵상은 쉽니다. 오늘 말씀은 멜번 서부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손석훈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Christ is my reward. Christ is my reward. All of my devotion. Now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could ever satisfy. Through every trial, my soul will sing, no turning back. I've been set free.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my all in all, the joy of my salvation. And this hope will never fail. Heaven is our home. Through every storm, my soul will sing, Jesus is here. To God be the glory.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항상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며 그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소원이 많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함이 늘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다른 썩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해결되어져 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사람 간에 배려하며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찾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님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inners who are fallen are in need of being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That we need the blood-bought work of Jesus to redeem us from our bondage, from our idolatry, from our sin, because we're fallen individuals. So we know that about individuals, that the Bible makes it very clear, as it says in Romans chapter 3, that through the redemption in Christ Jesus, we have been justified by His grace. So we see that. What do we mean when we say that the rest of creation needs to be renewed? It says in Romans chapter 8 that all creation needs to be set free from the bondage of decay. It also says in Colossians chapter 1 that in Christ and through His death and blood, by His death and blood, that all things, that is, assuming all of creation, will be reconciled. What does this mean? Well, we know that individuals ha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We also know that all things in creation, which are fallen, the natural world, culture, everything related to all things in creation are also fallen. As we look at the big story plot line of redemption, we see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nsummation or a restoration. And what we find is that in Jesus Christ, through His death, there is the already but not yet entrance of this work that is happening in the new creational age. So what we have is that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which validates the payment that He has made for the debt of our sins, that during that moment we see this already aspect of what God is doing in renewing everything in the world, but not yet fully consummated until He returns. So what we find is that at the very end, in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when the new city, Jerusalem, descends from heaven, what we find is a place there where we will be able to see the consummated, restored, a picture of all of creation. So this means that in our response to this,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careful in recognizing the tension between the already and not yet. Already, yes, through the blood,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at these things in the world, all things in creation are being renewed, but yet at the same time we know that it's not fully restored. So there is a tension there, and we have to make sure that we're not overly triumphalistic in thinking that all renewal has happened, or by our own work that we can bring about this sort of restoration, but at the same time we ought not to be escapists. In other words, that we would say that everything about the world is so fallen and so decayed, because we know that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that this new creational order, we see that the groaning of creation has now found this answer in the work and life of Jesus, which will be fully consummated in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 i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your hands, and also getting some exercise. Hello Amy. Hello everyone. Well, how are you? I'm very well, thank you. I hope everyone is doing very well. Well, today I wanted to share a story. Are we all ready? Yeah. Okay, let's get into it. This Samaritan woman was avoided by many people, and people didn't like her much, so she always had to hide from people. Then one day she went to the well to grab some water. Then Jesus came to her and said, "Please give me a drink." The Samaritan woman was so surprised. "But you'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Back th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weren't friends. Jesus said, "You don't know what God gives, and you don't know who asked you for a drink. If you knew, you would have asked me, and I would have given you the living water." The woman said, "Sir, where can I get that living water?" Jesus answered, "Every person who drinks this water from this well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that I will give will never be thirsty again. The water I give will become a spring of water flowing inside him. It will give him eternal life. Go back to your husband."
I have no husband. You have had 5 husbands, but the man who you live with is not your husband. You told the truth. The woman said, Sir,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say that Jerusalem is placed where people must worship. Jesus said, Believe me, woman,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n't understand. We Jews understand what we worship. Salvation comes from the Jews. The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not have to be in Jerusalem or on this mountain to worship the Father. God is spirit. Those who worship God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The woman said, I know that the Messiah is coming. When the Messiah comes, he will explain everything to us. Then Jesus said, He is talking to you now. I am he. That was a cool story. Well, now in today's story, we can learn many things, but especially we can see Jesus evangelizing the Samaritan woman. Now, what is evangelism? Do you know, Amy? Isn't it telling someone who God is? That's right, evangelizing is you're telling someone who doesn't know who God is. Now, why do we have to evangelize? But firstly, it's because God wants all his lost children to come back home. He doesn't want his people to be lost around in this dark world. And secondly, it's also for worship restoration, the restoration of worship. Like the Samaritan woman who was worshipping, but she wasn't exactly sure what she was worshipping or why she was worshipping. So we need to tell people how to worship, who we should worship, and why we should worship. Then, how did Jesus evangelize, Amy? Jesus listened to the woman. That's right. Jesus didn't just tell the Samaritan woman, You're wrong. What you're doing is wrong. We are right. You should do what we're doing. That's not what Jesus did, is it? However, Jesus listened to how she worshipped and how her fathers worshipped. And secondly, Jesus told the Samaritan woman what is right. Jesus told the Samaritan woman how to worship and who she should worship. And Jesus told her who God is as well. And thirdly, he told her who Jesus is. He told her that Jesus is the Messiah, that Jesus is the one who has come to save all of us. And most importantly, we have to evangelize through the Spirit. We have to evangelize through God. Like David, who fought with Goliath, with God, with the power of God, we have to evangelize with the power of God, with the strength God gives us, with the Spirit's help. And also, we have to evangelize through truth. We have to evangelize the truth, the gospel that Jesus has come down to this world to save you and I and everyone. Now, do we all understand what evangelism is and how we should evangelize and why we should evangelize? Yes! Well, that's good. I hope that we can all pray to God and ask Him for strength and spirit so that we can evangelize. Why don't we pray?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give us the strength and that you are with us, Lord. Lord, when we evangelize, Lord, help us so that we can say the right things and also share your love most importantly. And Lord, I pray that you will keep us safe during this time of COVID. And Lord, I pray that you will fill us with your great lov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Bye-bye, guys. Stay safe.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솔 자매가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부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손석훈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도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는데요. 멜번 서부 교회 손석훈 목사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온 우주의 왕 되시고 이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붙잡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다면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함께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매번 하느님 장로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한 분 한 분 삶이 살고 계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항상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격 없고 너무나 연약하지만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주님 십자가만 온전히 드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장천영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나누는데 전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전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전도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더욱더 우리 세상이 전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게 돌아가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지나면서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 말씀의 주제를요, 예수님이 하신 전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How Jesus did evangelism.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잘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후회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전도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순종하고 가는데 가장 그 첫 스텝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직장 동료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장례를 치신 가운데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나누는 것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데 가장 안타까워하시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 내가 그분한테 기회가 됐을 때 좀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주지 못한 게 좀 안타깝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두에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고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텐데 생각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고 전하지 않고 지나고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전도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좀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사건인데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전도의 목적과 또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전도의 목적을 좀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의 목적이 열방의 구원에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은요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지역으로 더러운 지역으로 정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들은 남자분들보다 더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죄성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좀 문란한 생활을 하고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 중에서도 좀 더 부정하게 대우를 받았었어요. 이 정통 유대인이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부정하다 생각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매우 지쳐서 물을 이제 목마르는 가운데서 이 여자분한테 먼저 말을 거세요. 물을 좀 달라. Give me a drink.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는지 아니면은 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8절에 보시면은 왜 예수님이 혼자 계셨는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왜 직접 여인에게 물을 청해야 되는지 이유를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하죠. 9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유대인 남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거의 그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약간 빈정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상종하지 않는다. 이걸 영어로 이제 여기서 dealings 이렇게 써 있는데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요,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라는, 상종은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는 의미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길어 올린 물동이 안에 있는 물을 나눠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볼 수 있고요. 또 상종하지 않는 건 뭐냐?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호 간의 관계 교제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사역에 집중하셨죠. 왜 유대인의 사역에 집중하셨습니까? 왜냐? 구약의 예언과 또한 구약의 언약을 메시아로서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 중에 특별히 유대인 여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왔을까? 그냥 우리가 이 생각은 그냥 우연히 만났으니까 전하셨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죠? 예수님한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것은 분명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뭐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은 divine appointment, 신적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일상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적 약속이다, divine appointment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분들한테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유대인 사역에만 집중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아시다시피 나중에 지상 명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면 제자들이 이루죠. 그것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서 이 유대인 사역에만 집중하신 거지. 이걸 보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마음이 이미 열려졌으면 저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사마인 여인한테 전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 이 사람의 배경, 상관없이 배경을 따지지 않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이 없이 사마리아인에도 불구하고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편견이 있는 거 아시죠? 이분은 동성애자니까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이분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고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전도해봤자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이분은 특정한 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전도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편견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깨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전도의 목적이 이 한 영혼의 잃어버린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근데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굽니까? 자신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의 은혜로 죄 사함의 선물을 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이 너에게 물 달라 한 그분이 난데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어. 근데 생수가 무엇일까요? 우물물은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먼저 답을 좀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건데 아직 이 여인이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래요. 분명히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마리아인들은요 요셉 라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혈통이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야곱에까지 닿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고 혼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로 간주했고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25절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습니다.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우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 우물에서 야곱의 아들과 짐승들까지 다 마시게 하는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수질이 좋고 양이 풍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는 이 우물에서 나온 게 아닌 거죠. 아직도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 던지면은 이 우물이 아니라면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보다 더 큰 자는 누구라 생각했냐면 메시아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문 던진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다른 말을 물어보세요. 따르게 대답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 목마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보다 크신 분이냐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것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지식, 권력, 관계 이런 어떤 인간들이 영혼을 목말하면서 어떤 채우려 하는 것들 이런 세상적인 욕망들은 이 물과 같이 단순하게 순간적인 갈증만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 거죠. 근데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생수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과 같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물이라 이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영적 충족감과 영적인 충만성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충만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도 이렇게 설명해도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세요. 근데 저라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게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특별한 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 물을 주시면 제가 마시고 제가 좀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좀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과 일상적인 요구를 예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을 던지시죠? 이르시되 가서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좀 생뚱맞죠? 왜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냐?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here. 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에서 주제를 바꾸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여자의 마음과 여자의 상황을 다 아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이 여인의 죄성과 죄책감과 죄의식까지 다 만지시면서 다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래요. 아시죠?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거는 예수님께 자신이 처녀나 과부처럼 생각하게 해서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죄된 생활을 감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대답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 18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셨어요. 과거는 뭐였냐?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동거남이에요. 대단하죠. 5명과 결혼한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결혼해 보시는 아시는 계시지만은 한 번 결혼한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이제 뉴스에 뜨잖아요. 할리우드에서 제일 결혼 많이 하셨던 그 여배우가 라나 터너라는 분인데 라나 터너라는 분이 몇 번 결혼하신지 아십니까? 8번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리 리 류스라는 그 가수분이 7번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약간 평균적으로 3-4번씩은 다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리우드 분들은. 이게 뭐예요?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사람은 동거남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끝없는 허무함과 끝없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데 그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냐? 남자로 채우고 싶었던 거죠. 남자들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남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 같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가짜인 걸 깨닫고 그러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신학자인 존 칼빈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인의 마음에 그 남자들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남자를 만나면은 내 삶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우상을 따를 때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거짓 우상으로부터 감옥살이하고 있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죄의 굴레에서 감옥살이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심에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숭배하는 게 있어요. 따라가는 게 있고 목적을 갖고 쫓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인데, 그것이 어떤 우리가 성공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떠한 큰 성취감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걸 경배하고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쫓을 때만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 나그네에서 랍비에서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선지자인데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생뚱맞게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인이 말하는 산이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모리아 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기 그리심산에서 기도의 장소를 삼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 중심으로 한 종교 행위들을 모두 혐오하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이제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지닌 메시아심을 이제 암시하시는 건데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 엄청난 말인 거 아시죠?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장소와 의식을 초월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회장의 그 성전의 휘막이 어떻게 됐죠? 반으로 찢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열방으로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된 모든 공간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지금 그 집의 이 공간이 성스럽고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휘망을 찢으시고 하나님 임재를 열방으로 열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거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인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가 열방을 열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때가 온다. The hour is coming. 과거의 때에는 성경 중심으로 거기서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새로운 때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배가 율법주의적 형식으로 변질되어 있었죠. 근데 이 예배가 본질을 찾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냐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도 아니었고요.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었는데 이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전도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목적은 예배예요. 전도는 수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전도를 모든 민족에게 할 수 있는데 모든 민족에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전도는 없습니다. 그때는 예배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예배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요,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서 전도의 목적 자체가 자신임을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그 대망 신앙,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신앙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오실 분이 누구시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Jesus said to her, I who speak to you am he.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예배의 목적이다. 내가 그 예배의 대상이다. 내가 그 경배의 대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의 목적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집중하셨음을 보면서 한 잃어버린 영혼의 그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예배의 목적을 가시고 예배의 대상이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건요, 전도의 방법을 보기 원하는데요. 방법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요, 상대방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는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이야기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영향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얘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다 이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배경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 여인한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데리고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지 않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와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들어주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냥 아무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겸손과 사랑으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누구나 만나자마자 마음을 열고 자신 속 안의 것들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생겼을 때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전도할 때 먼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 특히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미 아셨고 들으시고 나누신 후에 여인이 변화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이분이 메시아시고 이분은 나의 삼천체를 다 아시고 내가 이제 진정한 생수를 얻을 수 있게 됐구나, 이걸 아셨어요. 아신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본문 이후에 보시면요, 28절에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요.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30절에 동네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냐? 42절에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직접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이제 이해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요, 우리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게 있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근데 이 여인과 같이 엄청난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 치유를 받았거나 큰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거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 되게 위험한 조직에서 계셨다가 조직에서 탈퇴하시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편안하게 자라오셨는데도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 만나셔서 삶이 변화났다면 그 평범한 얘기를 나누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바뀌었고 말하는 게 바뀌었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내 삶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얘기를 듣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험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너희들처럼 유대인이었어.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켰어.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도 가뒀어. 이렇게 자기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문 써보신 적 있어요? 간증문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문 쓰면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라도 공감대를 형성하시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게 힘드시면요, 제가 추천합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방법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방법은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이야기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요, 전도의 능력입니다. 이 전도의 능력은요, 예배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예배 능력이 뭐라고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에 예배 능력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성령과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제가 이 진리로 전도를 한다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대답할 것을 말하는데 공격하거나 막 사람들을 혼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게 뭡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성적인 거고요, 온유함과 두려운 것은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요,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전도를 말합니다.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전도는 비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떠오르는 제가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어요. 뭐냐,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 데리고 한국에 갔는데 지하철역에 역을 들어가는데요, 어떤 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 전철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윽박을 계속 지르시는 거예요. 와,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 애들을 약간 보호하면서 전철을 타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억나는 거 아시죠? 그 예수천당 불신족 그 표지판 사람들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노방 전도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노방 전도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으로 한 노방 전도면 저는 비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초이성적인 비이성적인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야 되지 비이성적으로나 비인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또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좀 사랑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랑으로. 에베소 4장에 이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말씀하시고 Speak truth in love. 그래서 그 사랑으로 진리 선포한다는 건 뭐냐? 그 영국의 이제 리코 타이스라는 목사님이 호주에 놀러 오셨던 얘기를 그분이 쓴 정직한 전도라는 책에서 좀 봤는데, 그 목사님 뭐라 하시면은 영국에서 이제 놀러 왔어요. 목사님께서 그 보타니 비에서 수영을 하려고 이제 옷을 벗고 있었는데 같이 간 호주 친구분이 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인에 뭐라 써 있었냐? 상어주의라고 써 있었대요. 근데 그 사인을 보고도 이분이 괜찮을 거야, 무슨 여기 상어가 나타나, 나 그래도 가 수영할래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분이 그 리코 타이스 목사님한테 호주에서 200명이나 상어에 물려 죽었어 이렇게 말해주셔서 수영을 안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러면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 그 기독교 문화 자체가요,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좋게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만약에 내가 이분한테 성경을 말하거나 예수님 말했을 때 이분이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불편하게 하고 싫으니까 좋게 넘어가야지.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전도의 연료는 성령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요.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나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베드로전서 말씀이랑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아까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셨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너의 지혜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지혜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면은 내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뭐예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지혜로 준비하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전도할 때는 내가 준비한 것들을 의지하거나 내가 준비한 것들을 교만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누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요, 구원을 하시는 건 성령의 의무입니다. 내가 잘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분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말씀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씀을 준비하되, 전할 때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준비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시드니에 살 때 집 앞에 운동장에 나가서 조깅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조깅을 하는데 나갈 때마다 그 운동장에 어떤 책을 들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걷고 계신 중동 이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조깅할 때도 그 사람하고 이제 여러 번 눈짓으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보게 되면서 그분이 읽고 있는 책이 코란이라는 것을 제가 눈치챘어요. 코란이라는 것을 읽고, 제가 그분이 걸으면서 이제 이렇게 코란을 계속 읽고 이제 말로 읽고 있었고, 저는 이제 조깅을 했는데 나갈 때마다 제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동 분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루는 이제 뛰고 있는데 또 저분이 멀리서 걸으면서 이제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셔서 제가 말을 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뛰다가 멈춰서서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읽고 계신 책이 무슨 책이냐고 그랬어요. 제가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었죠. 코란을 알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친절하게 자신이 이슬람 사원에서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질 수 없죠. 그래서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그 코란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돼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그분 무슬림 그 선생이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1시간 내내 제가 대화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알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됐든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나눠지는 것을 제가 듣게 되고, 그 다음 날에 또 운동장에 만났는데요. 그 다음 날에는요, 그분이 저를 멈춰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또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생각하면은 진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났는데 그냥 그 대화는 내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도와주십시오.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는 우리의 의무인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말에 있지 않고 나의 지혜에 있지 않고 나의 의지에 있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여 저는 아직도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음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한테도 전할 때 동일한 거죠. 하나님, 이분에게 내가 전도할 때 나의 말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 후회 없는 삶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그때 그 신적 약속 디바인 어포인먼트에서 그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좀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세상이요 더욱더 전도하기 힘든 상황으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전도를 하면은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전도하면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버려짐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이거를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고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축복. 한 영혼이 우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아 예배하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부분은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전도를 향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전도에 대한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같이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해주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상해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해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상해 주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누지 않고 우리 입술을 막아서 하나님 전도의 흐름이 없고 생명수가 흐르지 못함을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해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듯이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상기적 앨범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열매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되어지고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방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지금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어떠한 정치적인 혼란과 또한 많은 어지러움 가운데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왕되심과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부르신 소명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호주 땅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한국 땅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미국 땅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중국 땅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열방에 나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이죠. 정말 우리 혼란 때, 어지러울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잡한 가운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멜번 한인장로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멜번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정말 주님 그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은 예수님 안에 그 구원과 자유함과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특별히 정말 삶 가운데서 길을 잃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 안에 목적과 주님 안에 의미와 주님 안에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거 믿습니다.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멜번 한인장로교회 또한 멜번 서부교회가 또 연합하여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빛을 위해 온전히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거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기 원하는 멜번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 다음에는 뵐 때 얼굴 뵙기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